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우리 3월 17일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되시고 참으로 주일을 또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토요일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쉬게 하셨다가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5번째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이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루를 주일이지만 또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다스림과 지배받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에도 오늘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찬송가 우리 156장 머리에 가시간 붉은 피 흐르는 함께 부르고 오늘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풀어보라. 내 대신 상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참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오늘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11장에서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소상하게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약하여서 정말로 영적 게으름 가운데 빠져있을 때 저로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짓게 되고 또 즉시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밧세바와 지은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또 이리저리 인간적으로 노력도 했지만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살인죄까지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가 그냥 전쟁터 나가서 우연히 전쟁 중에 죽은 것처럼 가장하고 과부가 된 이제 밧세바를 취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그 밧세바와 또 다윗 사이에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태어난 또 아이가 있는 것이요. 그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한 얼마나 흘렀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회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찔리고 죄로 인하여서 정말로 내 양심에 찔릴 때 빨리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장은 다윗의 이제 회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회개시키는 그 과정이 또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주의 종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 쓰는 방법이 뭐냐? 주의 종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보내준다는 것이죠. 나단은 다윗 시대에 뛰어난 영성가요 하나님 왕의 선지자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아는 나단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의 종을 보내사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희들도 정말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나간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성도들은 아주 복된 성도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조업제교회 성도님들도 이 종을 통해서 듣는 그 설교 중에 정말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반드시 멋지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어쨌든 이 다윗에게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왔으니까 다윗도 이제 왕의 선지자니까 맞이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를 나단 이 목사님이 다윗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즉슨 뭐냐? 한 성읍의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심히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는 것이죠. 부자와 가난뱅이가 산다는 거죠. 근데 그 부한 사람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길렀답니다. 그래서 그 암양 새끼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자기의 친자식처럼 여기면서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함께 먹고 잔으로 같이 마시고 또 잠도 같이 잔대요. 동물이지만 그의 품에 함께 누움으로 그에게는 사람처럼 딸처럼 되었다는 거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암양 새끼가 가난한 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행인 나그네가 그 부잣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왔으니까 부자가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접해야 되는데 지나간 나그네를 위해서 자기의 그 많은 양도 많고 소도 많은 사람이 자기 것을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옆집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세상에 죽여가지고 손님 접대를 했답니다. 양고기로 푸짐하게 접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 얘기까지 듣고는 분노하는 거죠.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이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 속에 그 부자 때문에 열이 받는 거예요. 노아에서 나단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입니다. 그런 나쁜 놈 있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이 말이겠죠. 죽을 자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것도 양새끼를 4배나 배상을 해야 됩니다. 라고 딱 당당하게 자기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는 뭐 딴 사람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자기가 판결관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7절부터 나단 목사님이요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까 당신이 죽을 자라 말한 그 자가 바로 왕이십니다. 와,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라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왕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직언하는 이런 주의 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은 축복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소리도 고깝게 듣지 않고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다윗도 복된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저도 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지만 때로는 책망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책망도 다윗처럼 좋은 마음으로 다윗에게 듣는다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단 목사님 대단하죠. 그 죽을 자가 바로 당신이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을 이제 회개시키려고 쭉 이야기를 이제 풀어놓습니다. 언제부터 얘기합니까? 언제적부터? 이스라엘 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십니다. 다음같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지 않느냐. 다시 말해 사울의 이제 과거부터 추적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왕인 당신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리마인딩 상기시켜 주는 거죠. 사울의 손에서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했지 않습니까?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사울의 집을 다윗 것 되게 하셨잖아요. 주고 또 내 주인의 아내들을 사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많은 마누라들도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아내들을 두게 하셨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아내가 한두 명입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남쪽에 있는 한 지파로 시작해서 저 11지파까지 모든 이제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갖고 니한테 다스리라고 맡겼지 않냐. 얼마나 큰 축복을 베풀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나간 축복받은 것을 다 소상하게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회개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내가 지금 이렇게 범죄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렇게 나단 목사님이 다윗을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8절에 만일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이를 베푼 은혜가 부족했더라면 이것저것 또 다 네한테 더 주었을 거다. 만약에 부족한 축복이었으면 내가 더 복도 줄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복받은 네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네가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죄지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게 업수 여긴다는 거죠.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고 못 지키고 이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한마디로 다윗 밧세바와 결혼하게 되는 모든 과정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제가 말했지만 차도살인이요. 암몬 자손의 칼을 빌려서 저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죽인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칼을 빌려서 죽인 거는 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아가 과부되니까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아니야. 너는 그의 아내를 빼앗은 거야. 맞죠?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 부인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반강제로 그 밧세바를 너의 마누라로 삼지 않았냐, 네 아내로 삼지 않았냐. 이것도 역시 죄다. 결혼하는 모든 과정도 틀렸다는 거죠. 네 아내를 삼았도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그 결과, 죄를 지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형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다 말했던 거죠.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첫째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너희 집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다시 말해 칼부림이 일어나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죽이고 죽는 일들이 너희 집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게 됐죠. 그대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네가 지금 멸정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마누라 삼은 것처럼 이제 너의 부인들도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세상에 나쁘고는 이야기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아내를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그런 장면들을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너는 몰래 그렇게 죄짓고 왕궁 깊은 곳에서 침상에서 지은 죄를 짓지 아니했냐, 이 말이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거다. 너희 집안에 일한 일들 온 백성이 알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롤모델 삼도록, 경계를 삼을 수 있도록 왕의 집에 벌어지는 일들을 백성들이 다 알도록 까발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12절까지 했죠.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너희 집에 이런 칼부림이 일어나고 너희 부인들은 빼앗기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을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너희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희 가정에, 가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의 반응이죠.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주 진한 쓴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13절에 역시 다윗은 역시 되는 사람입니다. 회복시 되려는 사람. 이거 뭐냐면 이렇게 쓴소리를 들었는데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매 변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핑계댔습니까? 안 됐지요. 그냥 솔직담배하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 지은 거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내 죄를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죠. 내가 이래서 그랬다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말 필요 없고 그냥 내 죄를 인정하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인정하니까
내가 유혹을 받았느니 어쨌느니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솔직담백하게 내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의 시발점은 인정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을 해야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다윗은 인정을 했죠. 내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겁니다. 한마디로 죄 용서받았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언을 들은 것이죠. 용서받았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줄 겁니다. 다만 뭐는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누구겠습니까? 마귀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한마디로 조롱할 수 있는 거리를 당신이 제공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용서받아도 그 죄로 인해 마귀가 얼마나 나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신의 낳은 아이는 바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간음해서 낳은 아이를 말합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가치 없는 것들은 이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의 부산물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석자 안 나오잖아요. 아예 안 나와요. 그냥 아이라고만 표현되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이토록 가치 없는 것들이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라는 안타까운 예언을 남기고 물러갑니다. 다윗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내일 아침에 15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단이라는 시대의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회개시키죠. 그리고 다윗도 역시 회복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지은 죄는 죄지만 그래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 죄값은 죄에 대한 보응은 다 치러지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끝은 아름다운 왕, 그래도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인생이 아름답게 끝이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런 죄 지을 수 있지요. 그러나 죄 짓는 거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의 반응,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었으면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 나를 회개시키려고 주의 종 보내서 설교를 듣게 한다든지 또 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다든지 했을 때 내가 정말 죄가 죄임을 깨달았다면 내가 정말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참 우리가 회개를 또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주일이지만 참으로 우리가 또 회개하면서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 밧세바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있던 다윗을 오늘 나단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고치고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지은 죄는 죄지만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있고 언제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회개만 한다면 받아주시는 넉넉한 품이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앞에 늘 회개하면서 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늘 회개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주일 잘 보내시고 또 전국 어디에 있든 해외에 있든 여러분 다 승리하시고 예배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